할렐루야. 네, 우리 신년 축복 성회를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고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하며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온의 대로와 같은 한 해 되세요. 시온의 대로와 같은 한 해 되세요. 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 받으세요.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 받으세요. 아멘. 기도하는 것마다 다 응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5년 뒤 혹은 10년 뒤에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어떤 모습을 상상하고 계신가요? 제게 와닿은 글이 있어서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눈을 감은 사람은 손이 미치는 곳까지가 그의 세계요, 무지한 사람은 그가 아는 것까지가 그의 세계요, 위대한 사람은 그의 비전이 미치는 곳까지의 그의 세계다. 이 폴 하베라는 분의 글인데 이해가 되셨어요? 눈을 감으니까 보이지 않으니까 손이 미치는 곳까지가 그의 세계고, 그리고 무지한 사람은 그가 아는 것까지만 그의 세계고, 비전이 있는 사람은 그의 비전이 미치는 곳까지가 그의 세계다. 그러니 아는 것, 그리고 보는 것, 그리고 꿈꾸는 것에 따라서 그의 세계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글인데, 저는 이 글을 보면서 굉장히 공감을 많이 느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품고 기도할 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얼마나 놀라운 세계가 기다리고 있을까, 그런 희망을 갖게 되었던 것이죠. 일반적으로 우리 인생은 결국 자신이 볼 수 있는 범위, 아는 정도에서 보통은 결정되어집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소망을 품을 수 있다면 얼마나 많은 것들, 얼마나 놀라운 것들을 볼 수 있고 알 수 있게 될까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좀 무겁게 생각하면 그리스도인에게는 소명, 사명 같은 단어들인데 이게 참 책임이 수반되는 단어들이라 무겁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긍정적이고 행복하게 받아들이면 아주 특별한 선물, 그렇게도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이 광야를 걷고 있습니다. 물도 없고 필요한 공급도 없고 어둠과 짐승이 가득한 곳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인생길에서 광야와 같이 물도 없고 필요한 공급도 없고 그러한 길을 걸을 때가 아마 있으셨을 것이고 있을 것이고 우리의 자녀 세대는 또한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생각과 눈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 광야를 걸을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며 또한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걸어야 될까요? 광야는 이해가 안 되는 자리입니다. 아무리 이해하려고 하고 아무리 깨달아 보려고 해도 잘 이해가 안 되는 자리가 광야인 것이죠. 그런데 이 광야는 예수님도 걸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도 머무셨어요. 다윗도 머물었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경에서 보면 아주 많이 머무는 자리가 광야입니다. 그렇게 보면 이 광야라는 자리는 어쩌면 우리가 꼭 걸어야 하거나 어쩌면 우리가 꼭 머물어야 하는 그러한 자리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17절로 이스라엘은 척박한 길을 가며 메마른 광야 가운데 이렇게 소리칩니다. 우물물아 솟아나라,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상당히 시적이면서도 은혜가 있는 표현입니다. 우물물아 솟아나라, 그렇게 뛰어올라라. 사실 그런 의미거든요. 단순하게 우물물아 솟아나라 그런 것이 아니라 거기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솟아나라, 그러니까 뛰어올라라, 찬양해라 라고 하는 그러한 신학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이렇게 광야를 걸으면서 아무런 감동이 없거든요. 그러니 두 단어로 정리가 됩니다. 불평과 원망입니다. 그렇게 광야 가운데 불평하고 원망하고 왜 우리를 여기로 인도했냐고 모세를 원망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지경에 이르르는데 그들이 갑자기 변하여
믿음을 가지고 우물물아 솟아나라 외치는 것이죠. 왜 이런 격정적인 함성과 환희를 표출하는 것일까요? 이 아름다운 노래가 울려 퍼진 곳이 바로 부엘입니다. 부엘은 이름 그 자체가 우물이라는 뜻입니다. 샘물, 웅덩이 그런 뜻이죠. 지금까지 어느 그런 우물 앞에서도 이들이 이런 표현을 한 적이 없는데 왜 그런 것일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광야의 길을 걸었던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한번 보시면 잘 아실 겁니다. 아무리 홍해를 건너고 아무리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셔도 그 어떤 기적과 이사가 있어도 이들이 꿈쩍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것이 이루어진 그 당시에는 감사의 찬양도 하고 기쁨도 있는데 이내 시간이 조금 흘러서 광야가 아닌 것 같으면 계속 반복적인 죄악을 지으며 불평과 원망을 꺼내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신자에게 이 불평과 원망이 얼마나 무서운 죄악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와 기쁨입니까? 제가 오늘 아침에 잠시지만 마음으로 회개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는데 우리 오늘 기도한 우리 이수일 집사님께서 충북 음성에서 오시더라고요. 아셨어요? 저만 몰랐어요.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참 잠시지만 부끄럽고 제가 회개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른 시간에 새벽 5시에 출발해서 교회로 향하는 우리 집사님의 그 모습을 잠시 상상해 보니 이야, 잠 푹 자고 이렇게 나오는 제 발걸음이 얼마나 부끄럽게 느껴지던지. 그래서 약속해 드렸어요. 집사님, 제가 음성으로 신방 한번 가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꼭 찾아뵐게요.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기쁨으로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참 감사하고 좋은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역사하시고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도 만약 우리 삶 곳곳에 불평과 원망이 있다면 과연 그것은 어떠한 우리의 신앙일까요? 마라의 출애굽기 15장 24절에 보면 마라에서 원망을 하고요.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르비딤에서 원망을 하고요. 민수기 20장에서 보면 가데스 무리바에서 또 원망을 합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아주 단시간에 계속해서 불평과 원망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우물물아 솟아나라, 이걸로 제가 막가리 깨야 되는데 목이 잠겨서 아쉽습니다. 이거를 우물물아, 이게 참 놀라운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우물이나 샘이나 웅덩이가 솟아나는 걸 여러분 혹시 보셨어요? 보셨다고요? 이게 정말 쉽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가만히 있는 곳이니까. 그 웅덩이가 갑자기 막 솟구치는 경우가 거의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어떤 초자연적인 강권적인 힘이 아니고서는 그런 걸 볼 수가 없을 텐데 참 이 표현이 아름다워요. 솟아나라는 거죠. 우물물아 솟아나라고. 아무것도 없는 메마른 우물에서 그것도 솟구치는, 갑자기 땅에서 솟구치는 그런 형태를 외친 것이죠. 이것이 무엇이냐? 그런 외침이 있으면 물이 솟습니까? 갑자기 우리가 물질의 곰핍함을 경험하고 있는데 물질아 하늘에서 떨어져라 그러면은 탁 떨어지면 참 좋겠지요. 그러나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럴 수 있었느냐? 이 말씀을 믿게 된 것입니다. 물을 주시겠다라고 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된 것이죠. 우리가 주목할 것은 불평과 원망의 역사를 써내려 가던 이스라엘이 전혀 새로운 반전의 역사를 이제 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곳은 부엘이라고 하는 곳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머문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16절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하시던 우물이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할 때 상당히 유혹받은 제목이 있습니다. 우물물아 솟아나라. 저도 이 제목으로 설교를 원래는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기도하며 말씀을 준비할 때 제 마음을 계속 하나님이 흔드시는 거예요.
그래, 그런 믿음도 훌륭하지. 그런 믿음이 있어야지. 그러나 잘 봐라. 무엇이 더 중요한가? 우리가 우물모라 솟아나라고 하는 우리의 믿음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그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삶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물을 주리라.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있으면 우리가 고백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예배당에 나온, 하나님 성전에 나온 것은 우리의 노력과 의가 아닙니다. 전적으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나온 것이죠. 저 같은 죄 많은 사람이 목사라는 이름을 가지고 강단에 설 수 있는 것은 여러분보다 나아서가 아닙니다. 저는 죄도 많고 흠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한 번 더 주님의 말씀을 가질 수 있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대신 전해드리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말씀으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는 이 아침 일부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부엘에 도착하기 전에 사실은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광야의 여정이 길어지고 힘들어지면서 민수기 21장 5절에 보면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했다라는 또 기록이 있어요. 아니, 왜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때마다 하나님이 치시는데 왜 이것을 기억해내지 못하는 걸까요? 여러분, 인간은 아주 거대한 기억 상실증의 집단으로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를 못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가 그분을 믿으면 그 이름에 힘입어 살아갈 수가 있고 구원받을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우리는 계속 까먹습니다. 사단은 그 마음과 생각을 가만두지 않는 것 같아요. 계속 들어와 우리를 회방합니다. 더 기억을 못하는 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원망하여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시는 음식과 은혜에 관하여 이스라엘 민족이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하찮은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출애굽하게 하여서 민족을 가나안 땅으로 걷게 하시며 약속하여 주시고 아브라함 때부터 주신 그 귀한 언약을 지켜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손을 잡고 걸어오고 있는데 하찮은 것이라니요.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그래서 주님이,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때 그들이 아차 싶었던 거예요. 그때 깨닫습니다. 모세에게 부탁하는 것이죠. 기도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모세가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너가 뱀을 만들어서 뱀 형상을 가지고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고 물린 자들이 다 보게 해라. 그러면 살 것이다. 그리하여서 놋뱀을 만들어 지팡이에 달고 그것을 올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는 자마다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어찌 보면 단순한 사건 같지만 이것은 단순한 사건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자신의 생명이 누구에게 달려 있는지를, 누구의 말씀을 들어야 살 수 있는지를 깨닫게 되는 그러한 사건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한 인간을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육신의 몸을 입으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내 죄를 모두 끌어안고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저 십자가 형틀에 달려 대신 죽으신 것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결정적으로 표현되지만, 보여지지만, 경험되어지지만, 이 구약의 시대로부터 그 하나님의 동일한 사랑은 그렇게 똑같이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외침, 우물물아 솟아나라, 너무나 귀하지만 이들에게 더 귀한 점은 내가 물을 주리라 하신 말씀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순하게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라고 믿어지시면 단순하게 믿으시고 그 믿음을 말씀하세요.
제가 우리 예배 시작 전에 항상 부탁드리잖아요.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냥 인사처럼 하실 수 있지만 믿음으로 한번 고백해 보세요. 옆에 계신 분이 정말 잘 되면 좋겠다, 주님 안에서 강건하시면 좋겠다, 그 마음으로 주님 우리 성도들이 잘 되면 좋겠어요, 강건하셨으면 좋겠어요, 한번 고백해 보세요. 그리고 그분을 한번 관찰해 보세요. 주님이 분명히 인도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라요 구원에 이르라고 로마서 10장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시인하다라는 것은 우리가 부르는 찬양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고요, 우리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는 그 무엇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입으로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지금 불평과 원망의 소리가 아닌 우물물아 솟아나라라고 믿음의 고백을 한 것은 참 귀한 것입니다. 그런 시인과 믿음의 고백이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습관이 됩니다. 저는 예전에 우리 교회 권사님들이 나이가 연륜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주여 이거를 잘하세요. 그러시잖아요. 그렇죠. 생각해보면 저희 어머니도 참 잘하셨던 것 같아요. 주님 주여, 그렇게 언젠가 한 번은 어떤 뜨거운 뭔가를 잡으셨어요. 그래야 되잖아요. 주여. 그래서 제가 그때는 막 웃었어요, 속으로. 아니 어떻게 그때는 해야지 주여가 나오나.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습관인 거예요. 그 모든 상황이 주님의 은혜고 그 모든 상황이 주님이 인도해 주셔야 되는 거죠. 저는 이제 그것을 굉장히 존귀하게 바라보는 눈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고백은 기도처럼 훈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믿음으로 외치고 실천하는 이 이스라엘을 보면서 정말 기쁘셨을 것 같아요.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인데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나왔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니 우물물아 솟아나라고 한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상 주실 것임을 믿은 것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믿음으로 고백하면 교만한 것 그렇게 보지 마세요. 담대한 믿음으로 바라봐 주십시오. 그렇게 믿음으로 우리도 고백해야 되는 것이죠. 영광을 올려드린 거예요. 하나님이 기쁘실 때 은혜가 적셔집니다. 하나님이 기쁘시면 은혜를 막 뿜어주세요.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은혜의 단비를 맛보아야 본질적인 영혼의 이 해가름이 생기는 거예요. 내 영혼이 갈급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적셔져야 됩니다. 믿어져야 되고요, 믿음으로 고백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본질의 만족을 얻고 영혼이 잘 되는 비결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동안 이스라엘이 겪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지만 그들이 믿음으로 고백하지 않아서 불평과 원망이 끊이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감사합니다를 한번 달고 살아보세요. 참 신기하죠. 감사합니다. 권사님 감사합니다. 집사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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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이 습관이 되면요, 적어도 내 마음이 밝아지고 그 이야기를 듣는 분도 참 기분이 좋잖아요.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모든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인생 중에 이 광야는 꼭 필요하고 머물러야 하는 자리인데 광야의 어원은 미드바르라고 하여서 말씀입니다. 그리고 더 깊이 들어가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지금 서 있는 이 14절에 보면 수바의 와합과 아르논 골짜기라고 나와 있으면서 모압의 경계라고 하는데 여기는 특별히 물이 없는 곳입니다. 완전히 메마른 사막 광야를 말하는 것이죠. 그곳에 서서 불평과 원망이 아닌 이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믿음으로 감사하는 외침과 찬양과 노래가 울려 퍼진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18절이 이렇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1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먼저 이스라엘의 지휘관들이 나와서 우물을 파기 시작합니다.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군의 지휘관들이죠. 이들은 지형과 지물에 능합니다. 이곳에 물이 있을지 없을지도 경험적으로 잘 알고 있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파기 시작합니다. 언제 물이 나올지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파기 시작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물을 주리라. 이 물을 주실 이는 군대의 지휘관이 아니고 우리가 아니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죠. 그리고 나서 자원자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나도 파겠습니다. 나도 파겠습니다. 이스라엘 무리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함께 하기 시작하죠. 지금으로 따지면 교회의 지도자들이 나와서 먼저 그 일을 행하고 있어요. 그리고 함께 온 성도가 나와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그때 일하십니다. 믿음을 가지고 실천하는 성도가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한 일은 여러분, 저와 같은 목사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 교회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공동체가 되고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닌 공동체가 되었을 때, 그 말씀 살고 삶에서 현장에서 실천해 나아갈 때 하나님이 교회에 역사하는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광야를 걷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라면 마실 물을 안 주실 리가 없습니다. 광야를 걷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라면 우리에게 아름다운 선물을 안 주실 리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겪고 있는 여러 문제나 깊은 좌절과 절망의 시간을 걸을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정말 아버지시라면, 그분이 이 자리에 머물도록 허락하신 것이라면 가장 좋은 것으로 오히려 갚으실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공급하여 주실 과정입니다. 광야를 걸어야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볼 수 있기에 광야는 과정입니다. 본문 마지막 절인 20절을 한번 보십시오. 비스가산이라고 합니다. 비스가는 꼭대기라고 하고 가장 높은 봉우리를 가리킬 때 쓰는 말입니다. 모세가 마지막을 보낸 곳이 바로 이 비스가 느보산입니다. 그런데 이곳이요, 높은 곳에서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가야 될 땅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곳이 어느 땅입니까?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을 볼 수 있는 곳을 인도하신 것이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땅을 파괴하시면서 믿음을 마지막으로 시험하셨어요. 갈 수 있는지, 이곳을 넘어갈 수 있는지. 광야는 그런 곳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의 말씀을 믿음으로써 그 다음을 보게 하시는 놀라운 여정인 것이죠. 인생의 어려움과 두려움이 찾아와도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자녀 세대들에게 꼭 전해주세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놀라지 말라고. 하나님이 너가 이 길을 주님 믿음으로 통과하면 너의 미래를 보여주실 거라고 그렇게 전해주세요. 그리고 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대한 소원을 직접적으로 품게 됩니다. 그냥 이제 눈으로 볼 수 있게 되었어요. 그것이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이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했더니 우리가 나아가야 될 나라를 보게 하셨습니다. 더 이상 메마른 광야가 아니라 내가 물을 주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된 것이죠. 이제 참 흥미롭게 이야기가 전개되는데 말씀은 끝나가네요. 흥미롭게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믿음을 이 선언, 우물물아 솟아나라, 이 선언을 한 이후에 가나안 정복 정쟁의 역사에 아주 중요한 요단 동쪽에 점령하는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이후에는 요단 동편을 점령한 기록이 나와 있다는 거예요. 요단 동편의 가나안 사람들은 굉장히 강성했습니다. 전투로서는 이기기가 거의 불가능했던 민족이었죠. 그러나 우물물아 솟아나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한 이스라엘에는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고 승리하게 하셨어요. 그러니 전쟁에서 이기게 하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은 내가 물을 주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하게 믿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겠다 하셨으니 우물은 솟을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 그 어떤 전장에서도 승리하게 하신다라는 것을 성경의 기자가 의도적으로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단 동편이든 서편이든 그곳이 어디든 가나안의 모든 지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 하셨으니 우리가 이길 것이다 라고 한 것이죠. 그리하여 갈렙이 나중에 나아간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나에게 주십시오. 저쪽 어렵지 않습니다. 금방 할 수 있습니다. 그때 나이 많았던 갈렙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이 역사 가운데 믿음으로 고백되어질 때 그것을 얻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민수기 21장 34절 끝절이죠. 보면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나니 라고 과거형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넘겼나니, 이미 넘겼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는 신앙이 있으면 하나님은 과거형으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넘겨주십니다. 이미 얻은 승리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메마른 땅을 살아갈 때, 그러한 인생 가운데 있을 때 용기를 가지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이미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면 이 땅을 능히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힘도 이미 주신 것이기에 아무리 어려운 길을 갈지라도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으로 한번 이 시간에 한번 선포해 볼까요? 제가 한번 내가 물을 주리라 외쳐보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외치겠습니까? 정답. 제가 내가 물을 주리라 한번 외칠 때 크게 한번 우물물아 솟아나라. 우리가 아침에는 참 부담스럽지만 크게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내가 물을 주리라. 우리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내가 물을 주리라. 아멘.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우물물아 솟아나라 하는 그 광야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야, 솟아나갔어요. 우물물이 두렵겠어요. 이거 솟아나야지 큰일 나겠어요. 사단은요 두려워합니다. 우리를 믿음으로 고백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두려워 떨어요. 다 튀어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단순하게 살아갑시다. 명료하게 살아갑시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것은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것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 단순한 믿음과 신앙으로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그분이 오늘 우리 가운데 계심을 믿으며 모든 악함을 이길 수 있는 이 인생의 광야를 뚫어내며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물을 주시는 하나님, 영원한 생수이신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 영원한 목마름을 해결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